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그 전주일 날 나눴던 마가복음 5장 14절로 20절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귀신들로 들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계실 때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요즘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전에만 계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만 이런 이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까? 이 땅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 중이실까?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잘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맹랑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믿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임을 알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돕는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 정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맛이에요? 장맛이 안 변하나요? 정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을 지신다 그래요. 그만큼 그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특히 한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꼭 은혜에 붙잡혀서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무슨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세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등장해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야이로의 이야기와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 모든 인생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의원들에게도 시달렸고 많은 돈도 허비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는 신의 기적밖에는 자기의 질병을 고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믿음은 실제적인 은혜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그냥 누가 소설 쓴 거예요? 성경이 신화예요? 다 허구인가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국인으로서는 노벨 문학상 처음이죠. 아시아인으로서는 여성이 받는 것은 처음이에요. 세계가 인정한 여러분 문학 작가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시끌시끌해요. 인정하느니 인정하지 않느니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는 그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았어요. 객관적으로.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문제가 돼요? 이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걸 보려고 해요. 편견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까? 성경이 어떤 책일까?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39명쯤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고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들이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39명이 16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같은 주제, 한 주제를 일관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600년 동안 39명의 글쓴이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이 마치 퍼즐을 완성해 가듯이 완성된 한 권으로 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허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허구든 소설이든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음미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 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한 치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은혜로 치유를 경험했고 그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인격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왔고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나는 이런 약속을 믿어. 나는 이런 약속을 믿어. 이런 약속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매일 기다려요.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약속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지금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있다. 약속을 기다린다. 이게 여러분 전제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나 내 공로에 의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해서 공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여인이 치유된 것은 그녀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이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이 은혜로 인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과 은혜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먼저인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먼저일까? 은혜가 먼저일까? 첫째,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되었어요.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답이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인정하세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에이, 아니에요.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 자기 답이 있다니까요. 내 경험에 의한 것, 내 지식에 의한 것. 그래서 여러분, 내 길과 내 답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절대성을, 성경의 진리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해와 상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만나게 되면 그 답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돼요. 세상에서 바보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 있다면, 바보처럼 정말 살 수 있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여인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12의 혈류증을 앓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모든 걸 탕진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귀신이 쫓겨났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병이 고쳐졌대. 예수님 만났다가 이런 기적을 봤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고쳐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믿음을 그가 갖게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나눕니다. 아유,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얼마나 매달렸는데 금식도 해보고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을 다한 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신앙사상이 우리 밑바닥에는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때를 쓰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사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100번도 더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서운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울 거예요? 아주 와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어제 울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보였어요. 왜요? 춤을 추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사진을 몇 장을 찍어갖고 저한테 증거물로 딱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봐, 너 울었잖아. 우는 사진이잖아. 아주 옆면에서 교묘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딸을 신랑에게 이렇게 보낼 때, 그때 여기서 사진 찍어, 누가 보면 정말 제가 울컥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안 울었어요. 왜요? 지나온 날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나온 날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 목사님이 보편적인 목사의 일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것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견뎌냈어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을까? 어렵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잘 이겨내주고 견뎌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인사하고 가기까지 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메모한 친구예요. 아빠 설교를 늘 메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집에 가면 큐티한 흔적들이 많아요. 이 부분 보면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누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98가지 이상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갖지 못한 것, 결핍된 것 두 가지 때문에 98가지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니요, 편안하지 않아요. 98가지로 넘치고 또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98가지의 감사거리가 있는데 2가지의 시험거리 때문에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98가지 다 팽개치고 2가지 시험거리에 매달려서 매일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신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을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이건 다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막연하고 모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약속일지라도 약속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말해요.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바라보라.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그리고 하늘의 별보다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자기 종족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을 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매일 변덕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짤막하게 재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것들로만 가득 차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100세가 되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세요.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만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리라. 아들을 보리라. 1년 후에 아들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웃었어요. 네? 웃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지금 여러분 중동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결단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